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지자 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모두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레를 가져가서 요셉의 형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애굽의 좋은 땅과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은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필연적으로 서로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까요? 특히 요셉의 꿈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갈등에 눈멀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인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족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인 요셉을 통해 또 그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결국 서로 안고 울며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두 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근과 불안 속에 있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나의 힘으로 얻으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요셉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값없이 바로로부터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나는 이 요셉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보상과 위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을 줍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가도록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요셉은 당부합니다. 여기서 형들이 길에서 다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중에 서로 비교하면서 그동안 누가 더 잘못하였는지 서로의 허물을 덜치고 정죄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고 요셉은 추측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정죄에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화해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명백한 정죄와 심판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심판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것에 걸맞는 징계나 체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벌을 받아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화해는 다시 한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책임 전가와 처벌은 다시 분열된 가족 관계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를 통해 세워가야 할 것들을 제대로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지만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듣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야곱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아들을 볼 것을 결심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가 죽었을 것으로 여기고 크게 상실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도 몰라서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실상 야곱이 자꾸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다가 생긴 일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또 라헬이 낳은 아들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장자처럼 대우하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이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가져왔고 이것이 그에게 큰 아픔으로 결국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바꾸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주셨고 기근 속에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만드시며 요셉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해봄으로 경험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것을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실과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불안 속에 살던 야곱으로 하여금 노년의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에 인생의 승부수를 걸므로 노년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으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복을 바로를 통해 얻게 하시고 풍성한 양식과 선물을 받고 돌아간 형들처럼 하나님에게 순종과 충성된 삶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삶을 일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남들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주변에 자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노년에 야곱에게 주셨던 큰 기쁨처럼 기운을 솟생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맛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